예,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의 정체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에 이제 원래 끝내려고 했는데, 왜냐면은 그래서 오늘 하려고 했던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을 뺐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이 본문으로 제가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면서 예전부터 이제 궁금했던 단어인 열매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30배, 60배, 100배 맺는다고 하는 열매. 여기서 열매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틀리셔도 좋습니다. 틀리셔야 돼요. 맞춰서 살 수 없고. 좋은 땅이 30배, 6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열매는 진짜 우리 보고 막 과일 농사지란 말은 아니잖아요. 상징하는 거죠.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열매가. 뭐를 가리키는 단어인 것 같으십니까? 구원받은 성도? 또? 성령의 열매? 또? 또 있으십니까? 영적 성장. 네. 제가 생각했던 대답을 그대로 다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의 질문은,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적용은 분명한데,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울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기로 정했으니 이제 왕국이 연기됐는데, 어제 목장 공부 열심히 하셨죠? 연기가 됐는데, 연기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줄게라고 하시면서 지금 열매를 얘기하시는 거니까, 진짜 이 문맥에서 열매가 갑자기 나보고 복음 많이 전해서 많은 영혼을 얻으라는 말씀인가?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말인가? 성령의 열매 맺으면, 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성령의 열매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많이 맞으라고 좀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설교자 맞아요.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문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열매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 장로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그때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제가 장로교회 몇 번 다니지도 않았지만 그때 그런 기도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아무런 이상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렇지, 그래야지 라고 했는데, 그 열매가 뭐지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예컨대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명, 60명, 100명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달라는, 그렇게 내가 이해를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혹시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렇게 이제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저 형제를 받아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많은 사람이 30배, 60배, 막 100배 더해지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걸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원래 순종하면 축복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부자가 되게, 돈을 벌게, 아니면은 우리 자식들이, 나는 이렇게 살지만
100배나 지금보다 잘 되는 축복을 얻게 주시옵소서 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해는요, 좋은 적용이에요. 하지만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해석은 왜냐면 그때 그 당시에 1세기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이 전하셨나 그거를 이해하는 게 해석이고, 지금 우리가 복음이라든지 성경의 말 이런 모든 것들은 적용이지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지금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좋은 적용 하지만 나쁜 해석의 두 번째 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좋은 땅은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환난과 핍박을 인내로 이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라고 말하면은 거기에 당연히 아멘하지. 그죠? 근데 진짜인가? 좋은 땅이 진짜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단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실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연결을 하신 겁니다. 좋은 적용. 또 하나, 이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쁜 적용, 나쁜 해석의 예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여기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한국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난 다음에 안 된다, 못 된다,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농사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귀가 혹하지 않습니까?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농사에 성공하려면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가슴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둬 풍년이 되어서 좋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잡초를 다지하고 가시를 자고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씨가 열매를 잘 맺을 것을 꿈꾸며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사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사실은 좋다, 잘 될 거라고 꿈까지 꾸려니까 사실은 뭐 나쁜 적용이라기보다 희망을 주고 그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분을 내가 과연 뭐라고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해석은요, 언제나 수신자, 이 누가 받은 거지? 수신자를 고려하고 문맥을 고려한 해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맥과 수신자를 고려한다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제가 살피고 기도했을 때 혹시 이런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주석서를 보면서 컨펌을 받은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3절에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다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6번 이어졌던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설교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3절 이 부분은 13장 비유 전체에 있어서 보면 제일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할 때 나머지 다른 비유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거꾸로 한 겁니다. 제일 마지막인데 제일 첫 번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대잖아요. 근데 씨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왕국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는 게 아니고, 그게 들을 때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왕국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분명히 적어놨으니까 씨는 왕국, 이 땅에 세워질 왕국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 이 왕국과 관련된 말씀을 뿌렸어요. 선포했다는 뜻이겠죠.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걸 먹어버렸답니다. 별 관심 없는 사람이겠죠.
들었어요. 왕국에 이 땅에 이런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별 관심이 없죠. 그러면은 날짐승들이 와서 채워갑니다. 그래서 1시간 전에 들은 말씀도 요 문을 나가면서 기억이 다 안 납니다. 채워가서 5절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그러니까 해가 막 내리치는 뜨거운 박해를 상징하는 거죠.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라는 말씀은 그 밑에 보시면 13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 땅에 세워질 왕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좋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을 했더니 주변에서 핍박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방인이 제사를 드리는 건 마귀한테 하는 거구나 해서 제가 제사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집안에서. 그리고 저희 그 회사 동료는 제가 오늘부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나머지 그 사람들이 잘났다 하면서 그 은근한 핍박 같은 것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일단 왕국 이 땅에 세워질 나라가 어떻다라는 말씀 듣긴 했는데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핍박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굴복을 해버리는 어떤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그 밑에 있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22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로 인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 이렇다더라.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더더라.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는 없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 준다더라. 와, 너무 놀랍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대박 날 것 같은 속임수일까요? 어떤 속임수일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농사 지을 때 뭔가를 뿌려서 자랄 때 그 주변에 가시나무 이런 것이 많으면 모든 기운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얘는 잘 못 자라잖아요. 그렇게 이 왕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커지면 이거를 숨막혀 죽게 만드는 그거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8절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어떤 말씀은 좋은 땅을 가진 사람에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얼마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열매는 뭘까? 10절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면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말해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거를 들었을 때 좋은 땅은 30배, 6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 말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30배나 많아지고 그걸 깨달아 아는 것이 60배나 많아지고 그러면서 12절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0배, 100배겠죠. 있는 자는 받아서 이 왕국의 말씀을 받아서 더 이해하게 되니까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알게 되니까 나머지가 더 깨닫게 돼요. 점점 뭐라고 하죠? 빈익빈 부익부처럼 어느 정도 알게 된 사람이 순종했더니 더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것 때문에 더 기뻐져서 또 좋아했더니 더 찾아봤더니 더 알게 되고 하는 그거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듣긴 들었어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 저자가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는 자인데 저자의 제자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핍박이 있을 때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모르니까
더 모르게 되고, 더 모르니까 더 관심이 없게 되고, 더 관심이 없으니까 더 모르게 되고. 이게 30배, 60배 열매라고 할 때 열매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언급했던 Dr. Stanley Toussaint라는 학자가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That the fruit represents fuller comprehension of the kingdom. The fruit represents fuller comprehension,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 Fuller comprehension of the kingdom is seen also in the emphasis on understanding in the interpretation. 그래서 왕국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 아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열매는 the fruit은 represents fuller, 더 풍성한 comprehension, understanding of the kingdom. 그래서 문맥과 수신제를 고려한 해석은요.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좋은 적용을 해서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해석은 fuller understanding of the kingdom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 사람 책을 한두 번 읽은 게 아닌데 이번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해가세요? 나 혼자 괜히 이게 뭐지? 제가 이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두 번 읽은 게 아닌데 이번에 눈에 들어왔어요. The fruit represents the fuller understanding of the kingdom이다라고 여기 분명히 써 있는데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너무 막연한 말이어서 평범한 말처럼 느껴져서 머릿속에 안 남은 거였더라고요. 예전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 유명한 인기 프로그램 중에 소고기 사 먹겠지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대사로 유명해졌던 코너가 있는데 이 김대희라는 개그맨이 퍼뜨린 유행어였어요. 나중에 이 소고기 사 먹겠지로 소고기 CF까지 찍었다는데 이 대사 내용이 이런 겁니다. 좋은 직장, 결혼,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기라.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힘나서 일 열심히 하겠지. 일 열심히 하면 뭐 하겠노?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힘나서 열심히 일하겠지. 일 열심히 뭐 하겠노?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얘기를 왜 하냐면 처음 들었어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제가 fruit이 fuller comprehension of the kingdom이야? 오케이, 알겠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30배, 100배, 60배, 100배 막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30배, 60배, 100배 막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보다 fuller comprehension of the kingdom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열매가 fuller comprehension of the kingdom이라고? 그래서 왕국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는 게 더 100배의 열매라고? 그러면 왕국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으면 뭐 하겠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끝나고 소고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왕국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으면 뭐 하겠노? 믿음이 좋아지겠지. 믿음이 좋아지면 뭐 하겠노? 바울처럼 되겠지. 바울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요, 여기 오직 주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겠지. 왕국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으면 뭐 하겠노? 탁월 영광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겠지.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는 못 벗어나서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을 보면
지금 이 어려움이 왕국에서, 앞으로 다가올 왕국에서 나의 신부를 결정하는 시험으로 여기겠지. 바울처럼.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렇게 살게 되겠지. 왕국에 대해서 더 fuller comprehension of the kingdom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왕국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으면 뭐 하겠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뭐가 좋아지겠노? 그러면 나도 더 이 세상을 기쁘게 살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4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왕국에 대해서 fuller comprehension of the kingdom 하면 뭐 하겠노? 모세처럼 잠시 이 생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왕국을 위해 살게 되겠지. 29절도 보세요.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 건넜으나 란 말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fuller comprehension of the kingdom 으로 인해서 믿음이 좋아지면 뭐 하겠노? 그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 건너겠지. 나도 치명적인 위기의 상황도 일상처럼 넘어가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되겠지. fuller comprehension of the kingdom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왕국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학구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겠지. 믿음이 좋아지면 이렇게 살게 되겠지. 30절도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fuller comprehension of the kingdom 하면 믿음이 좋아지겠지. 믿음이 좋아지면 뭐 하겠노? 난국 불락 같은 어려운 상황도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겠지. 이거 좋은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fuller comprehension of the kingdom이 30배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래서 더 fuller, 더 많이, 더 풍성히, 더 깊게, 더 눈에 보는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왕국을 바라보게 되면 60배 열매를 얻게 되겠지. 그 60배로 더 많이 알게 되면 이제는 다 알아서 지겨워가 아니고 이제 더 많은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 그럼 더 많이 왕국에 대해서 깨닫게 되겠지. 그럼 더 믿음이 좋아지겠지. 더 믿음이 좋아지면 소고기 사먹는 게 아니고 제자처럼 살게 되겠지. 제자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믿음이 좋아지면 뭐 하겠노? 내 관점과 내 시각이 바뀌겠지. 그러면 뭐 하겠노? 그러면 무조건 감사하겠지.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뭐가 좋노? 그러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겠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나라는 이 학자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아주 이론적이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래를 확실히 알게 될수록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얼마 전에 송중기가 나왔던, 원래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인데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IMF 때 어떤 기업이 어디까지 무너질 것 같았다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회복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주식해가지고 망했었다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1000 가까이 때 샀는데 300까지 막 떨어지더라고요. 주가 지수가. 그때 제가 미래를 확실히 알았으면 그때 샀겠지. 삼성전자 주식을. 근데 못 사요. 왜 못 사는지 아십니까? 더 떨어질까 봐. 완전히 떨어져 휴지 쪽에 될까 봐 못 사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송중기는 사요. 왜 사죠? 미래를 아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는 확실히 아니까 남들은 두려워할 때 삽니다.
다가올 왕국이 어떤 곳인지 알면 오늘을 거기에 투자하게 됩니다. 잘 모르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무서우니까. 그렇게 살다 죽을까 봐. 바울처럼 된다는 말에 어떤 분은 아멘 하시면 어떤 분은 약간 싫습니다. 난 그렇게 고생하기 싫어서. 난 감옥 갇히기 싫고 나는 목배임 당해서 죽기 싫은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울처럼 되지 말고 적당히 50%만 되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됩니다. 옛날에 제 아내가 제가 하도 엉망으로 사니까 회사에서 좋은 그리스도인들 만나가지고 구원받게 뭐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나라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 하늘왕국, 그 세상은요, 그 세상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알게 해달라고. 알기만 하면 뭐 하겠노? 그러지 마시고 일단 알아야 돼요. 알게 해달라고, 실제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1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1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도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눈에 보는 것처럼, 송중기처럼 알게 해주세요. 투자 좀 하게. 이 기도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땅에 세워질 왕국에 대한 fuller comprehension of the kingdom, 이것이 더 커져서 30배로 더 알게 되고 60배로 더 알게 되고 100배로 알게 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왕국을 눈에 보고 온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 들었던 비유의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땅을 사버리지 않습니까? 이 전 재산 다 투자해도 거기에 숨겨져 있는 보석이 더 가치가 큰 걸 아니까. 그런 것처럼 그 왕국을 눈에 보고 온 사람처럼 우리는 실제로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눈에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상 가운데 이렇게 이끌려서 미래로 가서 실제로 보고 오고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에 접근할 때 눈에 보는 것처럼 알게 해주시는 축복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니까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으로 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왕국에 대한 말씀의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이 왕국에 대하여 알고 실제로 깨닫는 것이 30배, 60배 더 많아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50일간 계시면서 그때 전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갓 구원받은 영적으로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3주간 있으면서 전했던 말씀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도 바울도 이렇게 강조하고 전했는지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저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더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한번 순종할 때마다 더 많은 깨달음 주시고 한번 순종해서 한번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다음의 길이 내 발에 등불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비춰지게,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34장 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은 제 피로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제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대언자의 엘리야 병 못하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3절 예수 세상 오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생각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는 시간이 잠시 있겠습니다. 끝나신 분들은 4절 하겠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다만 눈에서 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과 같이 하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릴 적부터 이렇게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란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수많은 청년들이 저희 모두에게 나오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은 해야 되고 어떤 의무와 규율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었더니 더 많이 순종하고 싶어져서 주님을 더 따르고 싶어져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져서 따라가는 자들을 주님 더 많이 얻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모두가 자원하여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열매란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더 깊이 눈에 보르듯이 알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의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실제로 주님의 역사를 저희 가운데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